자, 울산에 계시는 우리 지 목사님, 여러분 저 명은 늘 연사 중에 최고 연사 우리 지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거 날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날씨를 걷어내고도 남을 만한 열정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3.1절이죠 102주년 3.1절인데 지금 1919년 3월 1일 날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에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2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35만 명. 여러분들 그 찬양에도 있듯이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대붕의 물결을 타고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막 부흥되고 있을 때 사실은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를 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 통제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제국이었어요. 고종 때 나라가 넘어가면서 하지만 1880년대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이 깨어 대한조선이 깨어나고 대한제국이 깨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양반 상놈으로 편제되어 있던 이 나라가 깨어나면서 서민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910년 합방되면서 이 나라가 일제의 강제를 당하면서 자유도 잃고 성수도 잃고 말도 잃고 이런 강제당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해서 이 나라에 독립운동을 시작한 주체 세력이 누구냐? 그게 바로 기독교였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주장하고 이 나라의 자유를 주장하고 이 나라의 진정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장하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1919년 3월 1일 애국운동이고 독립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역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독교는 이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세력이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기독교는 6.25를 거치면서 4.15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1948년 8월 15일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건국하면서 이승만 장로님이시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께서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나라를 세운 거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역사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위대한 나라를 건국한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세요. 그분은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를 세우고 뜻하지 않는 6.25를 맞이하면서 공산주의와 싸워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 사용하셔서 6.25 때 이 나라가 공산화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졌고 3년 가까이 치른 전쟁 속에서 이 나라가 보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경제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1968년 12월 9일이죠. 이승만 대통령하고 끝자만 다른 이승복
우리 애국 저에게는 4살 형님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복 어린이가 1958년 12월 9일생이에요. 제가 1962년생이니까 나보다 4살 형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승복 어린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승복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했던 그가 저 강원도 평창에서 괴뢰건들로부터 입을 찢어 돌에 맞아 나는 공산당이 싫어야 하고 죽어갔던 그 자리에서 재작년인가요? 평창 올림픽 때 이 나라의 청와대에 들어앉아 있는 문재인이라는 자가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서 이승복 그 반공 투사가 피를 흘린 그 자리에서 이승복 어린이의 피에 욕을 먹이고 그 명예를 먹칠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 나라를 목숨으로 지켜온 그 어린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렸던 돌에 입이 찢어져 가지고 그렇게 순교한 그 이승복 기념관이 있는 평창에서 북한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나는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롱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며,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빨갱이 세력에게 이 나라를 더 이상 맡길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너하라 TV를 비롯한 모든 이번에 여러분 대국본 그 앱도 깔으셨고, 오늘 어제 뭐 새롭게 또 깔으라고 해서 광화문 온케이브인가 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왜 오늘 울산에서 여기까지 비 오는데 갑자기 왔느냐 하면 사실은 3.1절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고, 여러분 아파트 창문에다가 태극기를 걸고, 그리고 사실은 부산의 어느 지역에 다른 집회 연설이 있어서 연사로 제가 초청을 받았었다가 어제 저녁에 제가 언택트로 한다고 해서 연사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 김구선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부산에 대회가 있으니까 연사가 필요합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에 여기를 달려온 겁니다.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고, 식당에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모이는 것도 강제를 당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가 2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 그 정권의 고분고분 말을 듣고 다 지금 굴복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3.1운동 정신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맞서야 되고, 태극기를 들고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거리로 나와야 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지금 이 시국은 102년 전에는 다른 나라 일제의 강제를 당했지만 지금은 내 안방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안방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강제를 당하고 있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이 말입니다. 목사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정상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이 정권에 항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가 없고 우리 종교의 자유, 집회 자유, 결사의 자유를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코로나를 언제까지 몰고 갈지 아무도 몰라요. OECD 국가 중에 백신은 제일 꼴등으로 2월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맞기 겁나는 백신을 가져오고 의료진을 65세 이하의 의료 노인들에게 준다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안 맞으려고 그러잖아요. 엊그저께 뉴스에 소방본부의 대원들에게 백신을 전부 다 강제하라고 하는 내용이 공문이 내려졌는데, 소방대원 대원들이 나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 맞는다고 반발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 명단을 제출해라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백신이 나와도 난 백신 안 맞을 겁니다. 왜냐면 서울대학교 이광재 교수에 의하면 이 백신은 혈청에 의한 백신을 가지고 사람을 방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는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이 백신 가지고는 여러분, 이 사람을 하면 우리에게 저항물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 생길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백신을 국민들에게 강제로 지금 맞겠다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상 우리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해야 할 이 나라의 헌법상 맞지 않는 조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자기 자착이 계속해서 이 정권을 자기의 이념과 사상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권모술수를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저께 문재인이의 아버지 뻘 되는 백규환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1500명 이상이 모여 장례식을 치르고, 여러분 잘 알죠? 그런데 어제 제가 YTN 돌발 영상이라는 뉴스를 보니까 거기 백규환 선생이 죽을 때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선생입니다. 나는 백규환을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끼리 하는 말 중에 백규환을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이 유튜브의 동영상으로 문재인한테 소위 말하면 유언 같은 걸 남겼답니다. 그 방송을 문재인이가 가서 보면서 거기다가 백규환 죽었다고 대통령이 친히 거기 조문을 간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 형님, 백규환 선생, 당신은 이제 훨훨 날아 자유로운 세계 가서 쉬세요.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우리에게 맡기고 당신은 편히 쉬라,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그 백규환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루지 못한 꿈이 뭐냐면, 여러분, 박근혜 정부를 보고 뭐라냐면 박근혜 반역자라 그랬고요,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랬고요, 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 그랬고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은 이 나라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한한테 바쳐서 연방제 만드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러면 백규환은 죽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그 꿈을 이루겠다는, 그러면 누가 그 꿈을 이루겠느냐? 문재인을 비롯한 이 땅에 남아있는 주사파가 기어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연방주의로 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어 김정은지에게 바치겠다, 그거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고, 이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온 나라인데 저들 아가리에 여러분 한숨에 이 나라를 그냥 쳐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칩니다. 3.1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자 애국 정신입니다. 102년 전에 유한순 누나를 비롯한 그리고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을 물려받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요즘 또 다원화된 세상 가운데서 인권, 평등, 노동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소위 말하면 성인지, 성적 지향, 젠더 평등 이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되고, 기독교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고, 진리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세력들과 정면으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비대면 예배라는 예배를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못 참는다. 성경에 비대면 예배라는 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교회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린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언어를 통해서 선전선동하는 이 세력과 가장 앞장서서 맞서 싸워야 하는 가장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목사들이고 성도들이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좀 제발 깨어나서 올바른 소리를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고 싸울 건 싸우고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울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세 번 하세요. 만세를 세 번 하세요. 자유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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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은 물러가라! 세 번 하세요. 물러가라! 문재인 정권은 물러가라! 문재인을 탄핵한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목사님들 깨어나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할렐루야. 예, 여러분 비 오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광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열변을 도와신 우리 지광선 목사님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예, 이제